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 논단 비평하겠습니다. 박지영 씨가 오늘도 초달매 교회를 통해서 도전을 줬습니다.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진지하고 아주 정밀하게 목표물을 가지고 섰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천국 지옥이 있다, 이 우주가 끝난다, 이 세상이 끝난다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때 하늘에서 비가 와서 땅이 잠긴다는 것 같은 얘기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직 안 일어난 일, 사람들이 보면 비웃는 일, 한심하다고 하고 이상하게 보는 그 일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방주로 들어간 때하고요, 홍수하고 7일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절정에 달했을 거예요. 아마. 비가 온다고 뭘 말도 안 되는 걸 만들더니 동물들이 이상하게 글로 들어가, 자기도 들어가. 그리고 7일 동안 있는 거예요. 야, 쟤 봐라, 저 들어가서 뭐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7일 동안 무슨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한참 조롱할 때 노아가 경고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았겠죠? 들어가서 문을 닫을 때까지는. 그럼 뭐예요? 정신병자인 거예요. 노아는 8명이 살고 다 죽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한심하게 보이고 안 일어날 일 같아서 비웃겠지만 일어납니다. 우리 죽음의 날은 갑자기 우리 눈앞에 온단 말이에요. 배에서 내린 후의 삶을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배 타기 전 삶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그 차이죠. 네, 조롱당한 노예처럼 다가올 일을 예비하라. 아주 진지하죠. 많은 목사님이 노아의 방주로 설교를 하고 방주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땐 매 일반이에요. 똑같습니다. 방주에 타라. 곧 징계가 임한다니까. 방주에 올라타라. 뭐 때문에 방주에 타지 않고 그렇게 방황하는가? 타면 구원을 받는데 올라타라. 그리고 오늘도 박진영 씨가 본문에서 말했듯이 안 믿고 조롱하고 그러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줘가지고 깨닫게 해야지.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 접촉점입니다.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만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너의 가족만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미 주어져 있는 전제는 있습니다. 타락하고 완전 타락했는데 생각하는 것도 타락했고 행한 것도 타락했고 말할 것도 없고요. 계획하는 것도 타락했고 모든이 다 타락했어요. 아주 근본이 타락했고 타락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것을 후회했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만들었어요.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또 선언되죠.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멈춰 세우고 좋은 말씀이고 그의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온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보면 알게 돼 있고요.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와 내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너와 내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에 아무도 못합니다. 깨달으세요. 아무도 못타요. 동물 외에 없어요. 온전히 내 가족에 없습니다. 깨달으십시오. 그런 게 없어요. 내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실존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왜 안 탔냐? 왜 비웃었냐? 이걸 깨달음을 주려고 그랬다고 생각해요. 예, 사람의 성정에 그런 게 있죠. 아픔을 당하기 전에 깨닫지 않는다, 돌이키지 못한다, 그런 깨달음은 있죠. 그리고 언제나 그래 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시고요. 그냥 주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창조의 섭리. 그래서 가시형고기가 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 입증 자료들을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습니다. 또 제시하고 또 제시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할 겁니다. 왜? 이 사람 말 믿어볼까? 이거는 필요치가 않다니까요. 박지영 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도 여러 간증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건을 캡처를 해놨는데 그걸 다 지웠어요. 뻔한 얘기고 똑같으니까. 나도 안 믿어줬다. 그래서 열심히 뒤져봤다. 어떤 목사님, 뭐 어떤 가르침, 사람, 난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콕 집어먹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낳고 죽는 거에 대해서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다 설명이 어디든지 다 합니다. 다 하죠. 불교는 본질적으로 하고요. 이슬람에게는 이미 뭐 우리랑 구약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똑같아요. 나누고 있고요. 구약을 똑같이 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모든 종교는 무당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도를 아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다 있어요. 환단고기 얘기하면 다 그래요. 제가 자료가 많고요. 여러 강좌를 준비해 놨습니다.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다 있어요. 다. 기독교 이단도요. 뭐 다 있어요. 환상을 보여서 땅을 팠더니 뭐 금으로 된 성경이 나오고 안 보이는데 안경 있길래 봤더니 보이고 그래서 썼던 게 이거고 뭐 그런 종교도 있고 다 그래요. 제철안식교 얘기하는 겁니다. 많아요. 여러 교단이 있고 어느 종교들이 다 그런 근본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게 낳고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종교까지 가지도 않고요. 종교까지 갔다는 건 숭엄하게 여긴다. 예, 거룩하게 여긴다. 신중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종교예요. 김일성도 그래서 종교 10대 종교 아닙니까? 세계 10대 종교라고 이미 정했어요. 종교가 필요한 얘기를 다 꺼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도 받잖아요. 거기 다 써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뺀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접촉종 때문에 그래 종교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올라타야 돼. 7일간 기간이 있었잖아. 왜 비육교만 해서 올라타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올라탈 수 없어요. 못 들어가요. 8명만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가족만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미 세월 지나고 심판이 됐다.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방주를 언제 만들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사도 바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왜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왜 있는가? 120년 동안 만들지 않아도 되죠. 모든 사람은. 동물을 다 태울 이유가 없죠. 가족만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자기 먹을 것 얼마치? 1년치예요? 정확히 1년입니다. 땅에 물이 다 빠지고 와서 딱 했을 때까지가 그래요. 그 날짜를 세보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다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자기를 위해서 배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가족들을 모두 태워가지고 가족들이 먹을 것만 딱 준비해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가족을 위해서 이걸 놓쳐요. 참 황당무계합니다. 제가 구약학자 보언대학에서 독일의 보언대학 뭐 5등 안에 드는 좋은 대학입니다. 보언대학에서 박사하고 있는 친구에게 제가 시험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느낀 적이 없고요. 그 이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믿지 못해서 만나가지고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연구한 학자 중에 하나니까 쭉 했더니 몇 가지 질문하면서 제가 얻은 자료가 있어요. 그건 제 자료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 그럼 동물과 날짐승들은 뭐로 만들었을까? 말씀으로 만들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이게 뭐지? 깜짝 놀라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학위를 받고 와서 이미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교수한 지도 그 친구가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예요. 제가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야 신구약 중간사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가 돼서 고맙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왜냐? 도전을 주려고요. 겉으로 봐요. 이미지로 본다고. 그 제대로 알고 있는 목사들 별로 없어요. 제가 평신도 중에 1명 확인했습니다. 제가 4명, 5명 확인했어요. 목사 중에. 다 틀렸어요. 말씀으로 만들었대. 아니, 써 있어요. 자기서 보세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
나무를 베어다가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지어라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네 실존이에요. 어디 올라서 묻어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마누라에서 내가 열심히 지원했고 우리 마누라 권사니까 내가 치마만 붙들어 천국 가겠지. 좋은 기대입니다. 기대는 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신이 믿음 안에 섰느냐? 그걸로 나눈다니까요. 내 마음이 속사람으로부터 이끌림을 받고 따랐느냐? 그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이 나이테처럼 블랙박스처럼 백일하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시면 육체는 죽고 돌아가시면 거기에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기관에 붙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좌정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심령이라고 그랬다고. 마음 심자, 하나님 영의 영자, 심령. 심령으로 기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숨 쉴 때 냄새 맡듯이 기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도록 이끌고 힐난하고 비평하고 깨닫고 책망하고 찌르고 이끌고 하면서 계속해서 줬어요. 이걸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왜 맺느냐? 성령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마음으로 결심하면 성령께서 이끄세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깨닫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율법은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확인.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양심을 알게 돼 있어요. 로마서 2장 보십니까? 알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심론 논문을 제가 발표한다고. 전 세계 도서관을 다 뒤졌어요. 한 20년 동안 뒤졌어요. 없어요. 양심론이라는 게. 다기운이 베드로가 양심에 찔려 울더라. 이게 다예요. 전 세계 도서관 다 뒤졌습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게 성립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했어요. 황당무계하더군요. 황당무계예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써놨고요. 이걸 정리합니다. 제가 내올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 권의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이미 아주 어릴 때부터 써왔던 책들이고 자료가 없어서 입증하지 못했던 것이 2020년 1월 17일 Science Advanced지에서 원자가 결합하면서 분자가 되는 과정을 인류 최초로 찍어놓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인류 최초입니다. 어떻게 원자가 융합해가지고 붙는가? 왜 0.1, 0.3 나노미터 사이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가?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근본으로 밝혀져야 밝혀진 창조의 섭리인데 이걸 사도 바울이 다 했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릴 때부터 작업을 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그 자료들을 만들고 해왔지만 2020년 1월 17일 날 이 사이언스 어드밴스지가 아니면 저는 그냥 자연사 할 때까지 놔둘 거예요. 그 수많은 논문들을 놔두고 저는 자연사 했을 겁니다. 여태껏 제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2020년 그걸 주셨고 그걸 자료를 만들었고 책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자료를 입증해 놓고 박진영 형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파의 허점 그리고 여태껏 교리를 믿었던 정통교단 저는 성결교입니다. 정통교단의 그 교리의 허점을 낱낱이 지적했는데 지적하고 구원파로 갈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이 문제인가를 참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처럼 우리 주님께서 선언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입증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입증하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보고 이걸 제가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예방주 얘기도 하는 것이고 저의 설교나 저의 자료는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깨어나게 축복합니다. 너를 위해서 너만이 내가 이게 실존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거 없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없고요. 내가 모태기도 기도인 이런 거 없고요. 우리가 몇 대 집안 이런 거 없어요. 실존입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창녀들과 더불어 같이 마시고 같이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고 했던 이유가 뭐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 그들은 최소한 확신하지 않잖아요. 선민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잖아요. 많은 것도 알고 있지 않아 율법도 몰라요.
근데 그들과 교제합니다. 왜? 본성을 보는 거예요. 그 본성이 어떠한가를 그걸로 결정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얘기밖에 없고요. 그거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을 이제 올해 안에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2026년도 안에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들을 속일지라도 1권 영문도 모르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2권 영문도 모르고 지옥에 간 선민들. 2020년 올해 나옵니다. 빠르면 5월 달에 일본이 먼저 나옵니다. 이미 원권 다 끝났습니다. 몇십 년 됐습니다. 이걸 정리했고 정리도 수십 번 했습니다.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속일지라도. 왜 교회가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을 놓죠? 박지영 씨가 그 말을 하고 구원파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교리가 이게 문제입니다. 교리가 이게 문제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거기 빠져들어요.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받은 자가 해야죠. 받은 자가 해야죠. 고2 때부터 새벽 때마다 주시는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그전에 제가 신유 역사를 얼마나 했는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봄까지 그 여름까지 24개 교회 부흥회인도 했습니다. 인천에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난리 났었어요. 고등학생이 부흥회라고 다니니 뭐 1년에 120 몇십 정도 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자, 간증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게 아니고요.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실존입니다. 나 교회 하나 있어. 하나님 믿고 있어. 근데 여기까지 왔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필요가 없어요.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 질서가 어떠하여 어떠한 거예요. 잠언서 나오죠? 말씀. 그 사람 생각이 어떠하면 그가 어떠한지 그렇습니다. 그게 실존입니다. 실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은 얘기도 필요치가 않아요. 그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본질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다. 아니요. 불교 그러죠. 그런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현상을 발견해서 좋아요. 실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스님을 4명 정도 했다고 그랬고 우리 교회 2명이 우리 교회 집사였다고 그랬죠. 예, 순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선박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행자하성을 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키웠어요. 그러나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전했어요. 7번이나 왔어요. 나갔다가 7번째 딱 끊었습니다. 이제는 와도 안 받습니다. 다른 교회 가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있다가 오는 거예요.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왔는데 뭔가 자기도 체험한 바가 아니고 전해 들은 얘기를 하려니까 관심을 모았지만 그 다음에 안 돼서 7번 나왔다. 6번입니다. 6번. 일본에 오면 7번째 안 받아요. 짧게는 6, 7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있다 왔어요. 그리고 주장합니다. 자기 주장에 맞춰달라는 얘기죠. no. 창조 질서는 변할 수가 없어요. 과거나 오늘이나 여태껏 변할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자, 노아 방주 들어가고 마무리 집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 8명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실존에 대한 얘기죠. 예, 네가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삶, 그 열매가 너야. 확신을 했든지 말았든지 관계가 없어. 고백했든지 안 했든지 확신했든지 뭐 지식을 가졌든지 알고 있든지 말든지 그건 필요가 없어. 열매가 어떠하냐. 아버지 손에 올라간 그 열매로 아버지가 보세요. 내가 심은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야 와 내가 농사를 잘 졌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올려드려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안 맺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 맺힌 열매가 4가지가 나와요? 이서 나온 게 싸가지인가? 농담입니다. 가지를 잘라버리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게 돼 있어요. 농사 철학입니다. 그래야 다른 열매가 단단해져요. 다른 열매가 맛있어집니다. 상품 가치가 있게 돼요. 그래야 농부가 기뻐하시죠. 가지는 자라는 거예요.
간청해서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만 기회 있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죠. 이게 뭔지를 모르셨을 거예요. 이 말씀도 계속 나눌 겁니다. 육체가 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어요. 숨 쉬고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다만 속지 마십시오. 죽는 순간에 하나님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이제 거기다 맞추는 거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 비평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예. 운정지구에 있는 참전교회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친구, 막내였는데 친구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서 같이 갔답니다. 형님도 목사님이셨대요, 그때. 그래서 계속 했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게 몇 년째입니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돌아가시다 말고 눈을 번쩍 뜨더랍니다. 번쩍 일어나서 내 안 믿어지니 왜 안 오? 그리고 그러자마자 바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믿으라 그러지 마세요. 확신하라 그러지 마세요. 창조의 질서를 전하세요. 제발 여러분 제발 교리에 빠져 살지 마세요. 교리 때문에 죽어간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믿으려고 노력했겠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목사가 됐고 자녀들이 전부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믿으려고 노력했겠죠. 안 믿어주는 걸 왜 안 오? 왜 안 오? 안 믿어주는 걸 왜 안 오? 충족분도 내가 창조의 섭리를 전했고 그랬더니 괜찮요. 괜찮아요. 괜찮요. 괜찮요. 그래서 창조의 섭리 얘기했더니 갈 때마다 괜찮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괜찮요. 괜찮요. 그랬더니 돌아가시더라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 얻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왔기 때문에 다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창조의 질서를 소개하십시오. 창조의 질서를. 그가 왜 나왔는지 나타나요. 결혼 때문에 오는 사람도 많고요. 사업 때문에 오는 사람이 더 많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방주, 너와 너의 가족에서 방주를 지어라. 실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존. 내가 이걸 믿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창조 질서를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확신도 동반될 수 있고요. 고백도 동반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합니다. 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실수했어. 넘어졌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개가 토하고 먹을 것 같다 그래요. 왜? 굳은 살 먹인다니까요. 굳은 살 먹여요. 이혼하는 사람이 원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 그거는 이제 붙인 얘기고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서 파생된 일이 그것 때문에. 그거 고쳐지지 않으면요. 이혼 10번 돼요. 어느 코미디언은 이혼을 8번을 했죠? 9번을 했나요? 9번을 9번을 했어요. 다 하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이혼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에는 그 문제가 될 만한 일들도 상대가 극복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그리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지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 본 사람이 모두가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요. 다른 문제 또 있고 다른 문제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게 느끼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 있죠. 그래도 위장하려고. 어떤 쇼츠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인대회에서 상도 받은 굉장한 미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혼하려고 왔어요. 그 사진 보니까 너무나 이뻐서 이게 웬일입니까? 여자가 못됐어도 같이 사는 사람이 많고 이쁘게만 해라 그런 사람도 많은데 남자가 결혼하는 건 단순해요. 사랑스러워서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이쁘게만 하면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접촉점이고요. 그리고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의 심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반적을 다 좌우하고 요리도 그 중에 요리. 사랑이 나온다. 그런 위장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요. 다 중요한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미인인데 이혼했습니까? 했더니 괴롭대요.
결혼한 지 뭐 2년인가 3년 만에 이혼했다는데 밥을 같이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물론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근데 이혼하기를 원치 않는데요, 상대가. 왜 그러냐? 얘기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봤더니 아마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씹는 입모습만 보면 견딜 수가 없대요. 못 본대, 그거를. 그래서 그걸 이해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아, 그 얘기를 했군요. 예, 예. 이 신랑 남편 되는 분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없겠냐, 좀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자존심이 있는지 그건 못하겠대. 기록에 남는 게 싫은 거겠죠. 네, 하나예요. 뭐든지 하나예요. 이혼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1000가지 얘기도 하나입니다. 뭘 해도 하나예요. 그건 이유가 하나예요. 다른 거 그냥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붙이는 거죠. 예. 어느 서모라고 하는 모델이 감독하고 결혼했다 이혼했어요. 2년인가 3년 만에. 그리고 뭐 분쟁도 많았는데 방송에 나서 당당히 얘기하더군요. 여자도 매력적인 남자와 살고 싶다고요? 아주 멋진 걸크러쉬죠. 걸크러쉬. 결혼했고 이제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 뭐 이런 얘기처럼 잡아놨기 때문에 배가 나오든지 뭐 앙문사 방구를 뿡뿡뿡 끼고 다니든지 무슨 뭐 아무거나 입고 다니든지 아무 매너 가지고 헤 그러고 다니든지 뭐 무슨 콧구멍을 막 쓴다든지 살이 베데데 쪄가지고 뭐 이러고 다닌다든지 매너며 이런 게 그러다든지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아주 솔직한 얘기예요. 어떤 그 배우는 방송에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 아주 30년도 더 됐는데 그때 나 월급 800만 원 법니다. 굉장했어요. 그 한 30년 전에. 30년 넘었을 것 같아요. 결혼했어요. 굉장한 미인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아우 너무 싫어요. 이거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성스럽게 이쁘잖아. 이쁘게 웃으면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놈이 좋아서 그러는 걸로 아는지 그냥 하는 얘기로 알고 있는지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일을 쓰시는데 내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 여자가 그 이쁜 얼굴에 흉내를 내는데 끔찍하겠더라고요. 예.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그래요. 아,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러고 그게 나오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이혼했다고 방송에 또 나왔어. 그리고 지금도 이혼해요. 그 얘기가 퍼진 이상 여자들이 그 생각을 하면 밉게 했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밉게 했어요.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거 봤으니 결혼하겠어요. 서모라는 그 탤런트가 배우가 하는 얘기가 정확히 맞는 얘기죠. 매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매너와 의리. 사람은 그걸로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친인척 중에 좀 영역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잠시 일을 봐준 적이 있어요. 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던 최진실 씨의 매니저를 만나게 됐어요. 같이 만났어요. 최진실이랑 같이 나왔고 저도 우리 그 동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인사드렸고 저보다 3살인가 선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서영 몇 살이야? 자기는 그 위대한 사람의 매니저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매너는 좋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겠죠. 서영 몇 살이야? 그래서 제가 무슨 실수했습니까? 했더니 아니 건방지게 말이야. 막 그래서 제가 무리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무리한 게 없거든요. 이랬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평가할 거라는 얘기. 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기분 나쁜 거죠. 최진 씨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얼굴이 요만해요. 정말 예쁩니다. 얼굴이 요만해. 아마 조금 과장돼서 제 얼굴이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앉아있는데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막 흔들면서 그러지 말라고. 옆에서 못 봤죠.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막 이런 태도예요. 그래서 얼른 받아줘서 죄송하다고. 무리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막 이래야 말이 이해야 되는데 말이 뭐 어떻고 뭐 이래야 돼.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20일 만에 죽었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한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얘기를 했어요. 죽게 돼 있다. 예. 매너? 입술의 권세로 먹고 산다는 말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자, 실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매너의 의리이기 때문에 실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와 너의 집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실존입니다. 실존입니다. 깨닫게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확신과 고백은 교리이며 이스라엘 사람 율법을 행하고 있고 율법에 생명을 바쳤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율법의 마침인 것을 선언하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러준 복음의 완전한 집합, 복음의 완전한 명제를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말을 왜곡한 이 교리주의자들, 예정론자들, 이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들이 돌이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의 하자를 이야기하면서 교리의 하자를 이야기하면서 구원파로 끌고 가는 박진현 형제를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그의 강의를 듣고 그를 비평하고 싶지만 하지를 못합니다. 여태껏 배운 게 교리이기 때문이고 여태껏 확신한 게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교리를 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고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박진영 교단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갈등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들이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교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선언되면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바다 건너지 않아도 선교 현장까지 가는 거 2시간이면 됩니다. SNS 시대입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이 동시에 말씀을 듣고 핑계치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삶을 되어 주십시오.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믿음 안에 거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더불어 말세지마를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도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 축복합니다. 할렐루야.